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주인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시작이 바로 죄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겠다는 미명하에 죄를 서슴지 않는 것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진정한 행복은 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병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지고 온몸이 상하게 되는 끔찍한 병입니다. 이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특성과 매우 유사한 것이죠. 유출증도 죄의 은밀성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죄라도 은밀한 죄라도 당장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멀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부정하게 된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부정하게 된 자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또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예외 없이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부정한 상태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단정히 서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에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성도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고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보존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지은 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골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무게로 취급됩니다. 대개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사람에 대한 범죄를 우리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 또한 매우 심각하고 두렵게 생각한다면 사람에게 짓는 것 또한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가지고 있지 말고 자복하고 5분의 1에 더해서 죄값을 치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상대방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행위를 통해서 전심으로 충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죄값을 속전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이러한 진실한 회개가 고백과 행함이 함께 어우러져야 그것은 진정한 돌이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값을 받을 만한 가족이나 친척이 만약에 없다면 그 죄값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릴 때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값은 죄값대로 드리고 속죄의 순양은 추가로 예물로 드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고 집요하게 또 확실하게 죄에 대해서 또 인간이 돌이키기를 원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순양이든 수소이든 그것과 더하여져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적당히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아예 죄를 지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떠나서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의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또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범법 행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율법보다 훨씬 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갔을 때 어색하지 않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껴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출발은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결하게 정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도 동일하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죄가 있나요?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자본 문제가 있고 남에게 지었던 고의든 타의든 지었던 범죄함이 있습니까? 작은 실수라 할지라도 그것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게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연습되고 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바로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입니다. 그 율법을 넘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의와 사랑에 대하여 사모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 사랑 연습을 하는 공동체가 되시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인도하셨으니 주님 이끄시고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욱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삼위일체 함께 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